대동교회 정동모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서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때론 우리의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비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도 비가 내리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길 바라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64편 9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들어와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좀 기억나시죠?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말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어렵지 않지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들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암송하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좀 암송했죠? 그러면 칸을 좀 비워보겠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내게 무엇입니까?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장 13절 말씀. 아멘. 좀 많이 비워도 어렵지 않지요? 채워볼게요. 내게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부터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뭡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에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불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왕의 시대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이제 다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다 마칠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죽고 땅에 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을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을 태워서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정말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능력 주셨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주셨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거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의 천사인 그 미가엘과 저 마귀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쟁을 했으며 변론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엘이 감히 마귀한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도 미가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니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가엘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시체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줄 알고 아무도 이것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그런 수하였던 엘리사도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이제 베델로 갈 거니까 넌 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기어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길갈에 가서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여리고 가서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넌 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끝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의 말을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혹시 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구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그의 갑절이 되는 능력, 2배가 되는 능력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엘리야는 난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면 이거 지금 구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도 자신이 가는 것을 못 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인 줄 알고 능력 주신 줄 안다고, 그 허락이 있는 거라고 아는 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 네가 보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갑절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불병과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왜 2배의 능력을 주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결국 이 2배의 능력을 줄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이 2배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2배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운 거로 치면 아합 왕이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이고 또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이렇게 3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아합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왕이었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2년 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알세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이 병을 낫겠느냐고 물어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되고 이제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합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고 아하시야, 요람, 여호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그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과 아셀의 신들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엘리사가 이 시대를 정말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엘리사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을 부패하지 않게 할 만한 그만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붙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니 온통 어둠뿐이고 세상에 비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고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능력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내게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아버지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시고 누가 보아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와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암송할 때마다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중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때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중등부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일어나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공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학생 때에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중등부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버지 순탄하게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늘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학생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 번 더 1907년의 때로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도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꼭 기억해서 하나님 능력 붙들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내는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